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꿈꾸십니까? 그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그 성전 건축이 지금 이때, 내가 온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를 요새 보시면은요, 굉장히 중동 상황이 시끄럽습니다. 날마다 저 눈이 깊게 감돌고 있습니다. 그 중동의 상황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정말 코앞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TV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번에 올림픽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문화들이 이제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 현장은 어떠냐면 이제는 힘을 잃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대로 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힘이 교육계에는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 지금 굉장히 완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메마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가족 간에 뭐 어떤 그런 살인이나 그런 거는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는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계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곳곳에서 전쟁들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더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염려들이, 아니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시대가 어둡네. 시대가 많이 어둡네. 시대가 어두워요. 그리고 날마다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봐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하시면 되게 멀리 느껴졌어요. 그때도 가까웠다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 중동 지방의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로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혀 그런 기운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 10년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많은 예시들과 사례들을 보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두울 때 쓰실 한 사람, 한 민족, 그리고 한 교회를 예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주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예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수 있는 한 소망을 준비시키셨어요. 여러분, 7년의 그 큰 대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그 주변 국가의 많은 민족들이 살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전투할 것을, 그 대결을 예비하셔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비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일어날 수많은 박해들과 그 고난을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해낼 사도 바울도 함께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전사예요. 전 군대를 안 갔지만 특전사가 받는 그 훈련이
일반 병사와 같나요? 그 군필자분들 같은가요? 다르죠? 네, 다르죠.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이들은 각각의 쓰임의 자리에 놓여질 때까지 그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을 예비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건너기 위해서 모세는 80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수많은 특별한 아주 혹독한, 때로는 길게, 때로는 짧고 강하게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각각의 모양대로, 각자의 기질대로. 근데 훈련이 좀 제각기 달라요. 그 사람의 기질과 쓰임새에 따라서, 각자의 연약함에 따라서 하나님 각기 다르게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훈련에 어떤 이들은 막 자신의 힘대로 해보겠다 이러다가 절망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앞에 놓인 사명의 무게에 놀라서 지레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기도 했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했고, 또 사단의 유혹에 죄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든 이들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거야.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끝까지 해낼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성을 미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은 사람들은 이 길고 혹독한 훈련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안 나눴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토요 기도의 중보 기도를 인도할 때 끝부분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주요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과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눈앞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반도 모양의 국기가 이제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깜깜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그 순차적으로 각 도시마다 불이 탁탁탁탁탁탁탁 켜지는 것을 제가 기도 중에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경남 지역에 불이 하나 탁 켜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지역을 감당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경남 지역에 켜졌던 그 불은 바로 치유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위해서 각 지역 곳곳마다 하나님 주목하시는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으세요? 준비시키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쓰겠다 마음먹으신 교회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이 지역을 담당할 교회가 바로 치유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깊어져 가고 있어요. 더 깜깜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래에 제가 기도할 때 생명의 방주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는데, 목사님이 동일하게 기도하실 때 계속 생명의 방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심판의 때에 생명을 살릴 방주로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생명을 살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생기기 전에 그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의 방주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김한 집사님, 조수정 집사님, 배 집사님 말고는 없죠. 그 귀신 나오던 건물에 저희가 생명의 방주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동일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 근래 다시 한번 하나님 너희 교회가 생명의 방주로 쓰임을 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 그 감동을 기도 중에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 노아의 시대는 어땠냐면 굉장히 죄가 관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음란하기 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음란과 죄악과 완악함과 죄성 가운데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수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심했으면 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와 방주를 결정하시고, 그러면요 배가 바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너가 만들어라. 엄청 큰 방주를, 제대로 된 전기톱 하나 없는 그 옛날 시대에 너가 저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방주를 직접 만드는데 저 높은 산에다, 아라랏산 위에다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은데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을 거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방주 만들 그 능력이 없으셔서 노아야 네가 좀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루 만에라도 그 배를 완성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100년에서 120년이나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막 힘들게, 노아랑 노아 가족이 막 손가락질 당하고 굶고 오만 고생을 다 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나님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진짜 그 노아 말대로 심판의 때가 오는 게 아니야? 정말 노아 말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 아니야? 노아 할아버지가 맨날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100년, 120년의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럼 노아 할아버지 저 방주 탈래요. 저 마지막 때 올까봐 무서워요. 제가 이제까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저 방주 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하나님 바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배가 만들어 천천히 배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근데 비가 내리고 동물들이 전부 다 그 방주에 올라타고 비가 이제 많이 내려서 방주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왔는데 그 배의 문이 닫힐 그 순간까지도 노아의 가족에는 한 명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아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그 문을 닫지 않으셨을까요? 그 문이 닫히고 온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온 세상을 그 물의 심판 가운데로 밀어 넣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방주로 각 교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들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남 양산 지역에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을 생명의 방주로 인도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방주를 안 탄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다 죽었어요. 모두 죽었어요.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이 교회라는 방주를 올라타지 않은 모든 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심령을 가졌든 그들이 착하게 살았든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 그들은 교회라는 이 방주를 타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심판날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주에 먼저 올라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더 착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더 예뻐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 뭐 부지런해서, 우리가 더 잘나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방주에 먼저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주를 타지 못한 이들에게 외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받았다.
그래서 방주에 어서 올라타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 이 문이 닫히면 당신은 탈 수가 없어요. 그럼 당신 죽게 될 거예요. 이 외침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받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쓰임받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시면 때가 어두울수록, 시대가 혹독할수록 그 훈련이 더더욱 고되고 혹독합니다. 혹독한 훈련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특전사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요, 굉장히 집요하게 그 모인 모든 일꾼들을 흩뜨러뜨릴 거고, 절망시킬 거고, 좌절시킬 거고, 스톱시킬 거고, 떠나게 할 거예요. 그들조차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아주 강력한 믿음의 훈련들을 감당해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은 힘들잖아요. 뭐 저는 군장 이런 걸 매본 적도 없지만 배집사님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 갔다 왔는데 뭐 만져만 봤어요. 빨래만 해봤어요. 근데 군장을 메고 혹독하게 막 훈련을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훈련을 감당해 내야만 그 전쟁 시의 중요한 요직의 자리에 놓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감을. 그래서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또 다음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방주를 만들어내고 지키고 함께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훈련받는구나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기도하던 와중에 이 성전 건축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계획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되는 것 그 자체보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훈련의 과정으로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 가난하세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이 집사야 네가 헌금 좀 해라. 하나님, 돈이 없어가지고 김 집사야 네가 좀 내라. 내가 돈이 없자니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 돈이 있으시죠. 하나님, 물질의 주관자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 건축을 왜 우리에게 이런 부담을 주세요? 이런 어려움을 왜 우리한테 맡으라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특수훈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김미진 강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2만 번, 5천 번이 나온다. 5천 번이 나온다. 근데 헌금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대단하게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해본 자로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 힘들었던 마음을 헌금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지난주인가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요구하셨을 때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말 내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가만히 앉아서 허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청년이 방언기도 하고 막 전도 다니고 막 별거 다 했거든요. 막 포항에서, 그리고 교회를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버리고 가방 메고 개척 돕겠다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개척하겠다고 거기서 막 빈 건물에서 막 기도하고 막 부산대 앞에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려야 되는 그 시점 앞에 딱 섰는데 제가 다시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그것을 믿나?
확인해야겠더라고요. 참 희한한 게 기도할 때는 그런 질문 저한테 안 했어요. 전도할 때도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헌신할 때도 그런 질문 안 했고 섬김을 드릴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정확한 확신 없이 헌금은 못 하겠는 거예요. 저의 솔직한 저의 부족함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이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야지. 그건 부정할 수 없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그 확신 없이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확신 주셔야 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인생은 별로 하나님 관심 바뀌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거에 넘어가니까 세 번째, 하나님 정말 능력이 있으실까? 늘 좋은 것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실까? 그 확신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맞으세요? 그 확신 없이 또 헌금 못 하겠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돈 앞에 나의 믿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돈 앞에 나의 믿음의 쌩얼이 그대로 드러나는군요. 그래서 그 테스트가 저에게는 나의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나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인지 제 스스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순간 이 테스트가 나에게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살아계실까? 이 질문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실까?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셔. 하나님 능력 있으실까? 하나님 신실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 순간에 저의 믿음이 놀랍게 점핑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단단한 뿌리가 확고하게 내 안에 세워지는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아주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청년 시절에 계속 직장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성경에 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돈은 나의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애씀과 노력, 그리고 현재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나의 채워줌, 그리고 불안한 내 미래를 돈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되고, 돈이 있으면 그래도 내 어깨가 좀 펴지고, 그래서 이게 막 돈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은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특수훈련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정말 특전사로 훈련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의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성전 건축의 이 과정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가 신뢰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이 훈련의 과정에 동참하게 되시는 분들이 기쁘게 통과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치유하는 교회를 내가 믿는다. 너희들은 단단한 생명의 방주로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생각이 보기보다 많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면요, 상식적인 하나님밖에 못 만나요. 그런데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택할 때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듣기 좋은 말이 있었어요. 믿음의 야성을 키워라. 믿음의 야성. 야성적인 믿음. 맞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믿음의 야성을 키워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비상식적이야 이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얘들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좀 똘끼가 있어 이랬어요. 좀 똘끼가 있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제가 애들한테 다시 질문했어요. 쉐마 시간에. 얘들아 그래 오늘 전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이야기해볼 사람? 그러니까 우리 친구 한 명이 손에 번쩍 드는 게 저야 이런. 그래 얘기해봐. 그러니까 믿음의 또라이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저 밖에 나가서 제발 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지 마 수혜야 이렇게. 네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내가 현실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초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상식과 계산 아래 주님을 두면요, 나의 상식과 계산 아래서 주님이 일하세요.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의 이성과 저의 생각과 제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쉬웠어요. 뛰어넘는 순간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현실의 벽을 제가 뛰어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배주사님 지지난주인가요? 배주사님 사업 설명에 대해서 하면서 이렇게 매출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뭐랄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좀 여쭤봤어요. 말해도 되냐? 그러니까 뭐 망설이다 그러면 이 성도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위해서라면 한번 오픈을 해라 이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600만 원을 헌금했다 했잖아요. 그 내일 채움 그 통해서 매출액이에요. 저희 집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총 매출액이 한 2억 정도 들어왔고요. 이 매출이 2억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5.8억. 그리고 2024년 올해 배집사님 회사는 6명의 직원 그리고 총 매출액 한 18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좀 달라 보이시나요? 내가 맨날 머리 끌고 이렇게 하는데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갚아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저희에게는 저희 다시 주님 앞에 드릴 거고 저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이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나누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걸 기대조차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 돌려주시겠지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때 내가 드렸고 까먹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자를 너무너무 넉넉하게 쳐서 다 갚아주시더라. 근데 이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꽁꽁 숨기는 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오픈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걸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픈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오픈합니다. 여러분 투자처를 찾지 마세요. 투자처 하나님한테 투자하세요. 그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가장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강릉 박준영 집사님 가정도 함께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에 신뢰가 생겼나요? 다르게 와닿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실 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교회를 부르신 건 알겠어요. 교회에 사명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작은 자라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할 방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에 걸맞는 훈련들을 잘 감당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성취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상식을 뛰어넘는 일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해서 함께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넉넉하게 이자 쳐서 갚아주세요. 이거는 경험한 자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